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약의 예언자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좀 짧은 그러한 그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 아마 뭐 이틀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본문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혹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읽지 않아도 아마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평생 수십 번 수백 번을 이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대강 무슨 내용인지 다 압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쉽고 어떻게 보면 동화 같기도 하고 무슨 우화 같기도 한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의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그것도 사흘이나 있다가 나와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있었고, 또 과연 그렇게 큰 물고기가 있을까? 고래가 암만 크다고 그래도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없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이야기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냥 그런 의심 품지 말고 그냥 믿어야지 하고 믿습니까? 예,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 구약 성서 신학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 또 그 성서 신학을 연구하는 그 신학자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 요나서의 말씀은 아마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예언서 가운데 아마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그, 그 이야기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조금 불경스럽다라고 혹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이 연대가 언제인지, 물론 그 아시리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니누의 성 뭐 이러한 그 큰 성읍 뭐 이런 것을 볼 때에 대강 연대를 추정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연대가 될 수 없고 어느 때인지도 알 수 없고, 다만 이 요나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특히 믿는 자들에게, 특히 예언한다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 더군다나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그 예배 부름 때 낭송한 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이 요나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또 인용하셨다라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인용이 있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뭐 그렇게 그 과히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회개하고 밖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나도 땅에 들어가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사흘간의 그 죽음의 시간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무슨 의심을 해서도 안 되겠고, 의심을 여러분들에게 부추기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믿으면서 그 이 요나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람이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는 살 수 없다, 그것도 사흘이나 있다 나와서 또 산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표현만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냥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인정을 하는 바이죠. 그러나 그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사흘 동안 땅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 말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40절의 말씀이죠. 40절의 말씀은 그 사흘을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41절의 말씀에는 무엇을 언급하는가 하면은 니느웨 사람도 다 회개했다. 그때 회개한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요즘 이 시대를 아마 정죄할지도 모른다 라는 그 말씀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그 물고기 안에 들어갔던 얘기는 그러면 제쳐두고 우리 믿음 안에서 그냥 믿자고요. 믿고, 그러면 그 니느웨 사람도 회개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이 그 니느웨 사람은 이방 사람들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지배를 하고 착취를 하고 했던 그 원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나가 거기 가서 그 선교 활동을 하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요나의 그 신탁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 내용 다 잘 알죠? 제가 다시 반복 설명 안 해도 너무나 잘 알죠, 그 내용을. 자,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요나는 예언자이고 성경에도 나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든 사람이니까 신앙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혹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잘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예언자라고 하는 자의 그 속마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가고 행한다라고 하는 나, 지금 우리 모두 나를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당연히 선택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뭔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된, 차별된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요나의 속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좋게 얘기해서, 점잖게 얘기해서 속마음이라고 하지, 이 이야기를 그냥 객관적인 제3자가 봤다면은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예언자의 이 속마음, 속알딱지, 밴댕이 마음,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또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심성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도록 그렇게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런데 이 요나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지금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아무튼 딴 데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탄 거예요. 아수르로 가려면 그냥 육지로 가면 되는데 육지로 가지 않고 아예 배를 타버린 거예요. 배를 타고 지금 도망을 가다가 그 사단이 난 겁니다. 풍랑을 만나고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잠만 퍼자고 앉아있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어쨌거나 제비가 이 요나에게 해당이 되어서 거기에서 요나는 그 제비를 뽑은 행위가 뭐 정당하다, 이게 뭐 신적인 그 뜻이 거기에 담겨있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그 제비를 뽑기로 해서 요나가 걸렸는데 그 요나는 그때부터 뭔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꺼리낌,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하는 그 죄책감에 의해서 거기에서 다른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죠. 내가 믿는 신에게 이렇게 잘못을 해서 나 때문에 풍랑이 이런 것 같으니 나를 바다에 빠뜨려라.
예, 거기 그때부터 아무튼 이 요나는 속으로 이 니누에로 가기를 원치 않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한 자책감이 그 요나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 안에서 회개를 하죠. 진정한 마음으로 그게 이제 2장에 있는 그 요나의 기도에 그대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다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니누에로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 요나의 뜻하 아마 그 예상과는 달리 그 니누의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한 거예요. 왕도 회개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한 겁니다. 더군다나 사람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왕이 명령을 내려서 동물들까지도 금식해라, 회개해라. 머리에 다 죄를 뿌리면서 회개해라. 이 머리 위로 죄를 뿌린다고 하는 그 의식은 뭡니까? 내가 이 불에 타 없어질 이 덩어리, 그 먼지, 애쉬, 그거와 똑같은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그러한 그 신앙적인 표현 아니에요? 죄를 뒤집어 쓰면서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다 회개를 하고 거기다가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앙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 회개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역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적을 둔 사람이나 두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이나 아시리아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복하고 자기의 부족을 아뢰고 다시 마음을 돌이킬 때에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살려두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속 좁은 이 요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웬만하면 이제 여기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되지를 않고 이 요나는 거기에 화가 난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럴까봐,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고 회개하면 그 회개를 그대로 받고 용서해 주시는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도망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 용서해 주시면 난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수지간이에요. 이 니느웨 사람들하고 이 유대 사람들하고는 원수인데 이 원수들은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멸망해야 되고 모든 그 재앙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들을 이렇게 살려두니 내 속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요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소갈딱지가 요렇게 꼬여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요나는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차라리 날 죽여주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난 저 꼴은 못 봅니다. 저 원수놈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살아나고 재앙을 면하고 나 저런 꼴을 못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는지 내가 눈은 똑바로 뜨고 내가 볼랍니다. 그러고 산에 올라가가지고는 나무 그늘 아래서
그 니누의 성을 바라보면서 어디 한번 보자. 네가 죽나? 네가 망하나? 잘 사나? 어디 한번 보자. 자, 네가 앞으로 네 후손들이 어떻게 되나 내가 보겠다라고 아직도 그 꼬부라진 마음을 피지를 못하고 올라가서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아마 더운 날이었는가 봐요. 예. 그 요나가 니누의 성을 바라보는 그 위에 나무 이파리 넓은 나무가 있었는데 며칠은 아마 그 나무 그늘에서 잘 봤겠죠. 그런데 하루는 요즘같이 그냥 막 90도 넘게 100도 그 햇빛이 내려 쬐느라고 이파리가 다 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태양을 요즘같이 뜨거운 거죠. 어제 얼마나 더웠습니까? 지난주에. 그 뜨거운 태양을 받고서는 더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요나가.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아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아마 요나같이 죽여달라고 간구를 많이 한 예언자는 없을 거예요. 말끝마다 죽겠다는 거예요. 말끝마다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더워 죽겠다. 아이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5개월 동안 이렇게 집구석에 앉아서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정말 답답해 죽겠다. 하루에도 죽겠다는 소리 수십 번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뭐 농담입니다만은 저도 가만 따져보니까 뭐 하루에도 수십 번 죽겠다, 뭐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더워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뭐 죽겠다는 말을 수십 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농담을 섞인 그런 말이죠. 매번 하는 소리가 뭐 하나 실수하거든,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죽어야요, 죽어야요 그러면서 그냥 농담을 합니다만은 요나는 이건 뭐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대놓고 나 죽여주셔. 아예 차라리 나 죽겠습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요런 심성이 예언자들의 심성이 되는 거예요. 요런 요 소갈딱지가 믿는 자들의 소갈딱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요나서는 그러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 자존감,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특권, 이것을 가지고 요것은 나만 누려야 돼. 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거야. 다른 사람이 가지면 안 돼. 너는 죽어. 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이니까 넌 죽어야 돼. 넌 없어져도 돼. 넌 재앙을 받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이 소갈딱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경고라고 저는 봐요. 말씀드린 대로 요나서가 4장으로밖에는 굉장히 짧습니다. 뭐 읽어도 그저 한 10분 내로 4장 다 읽을 수 있어요. 내용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로지 이 요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의 사흘간만 이렇게 그 패러블 했다고 비유 혹은 비교 유비라고 그렇게 이야기죠.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진정한 예언자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심성이 어떤 것인가. 더 나아가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뭔가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뭔가 화끈한 거, 확실한 거, 뭔가 놀라운 거, 어떤 기적적인 거 이런 거 좀 보여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들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특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표징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없으면 뭐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병들면 병이 나야 되고 뭐 안전뱅이가 뻘떡뻘떡 일어나야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뭐
그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이래야 뭔가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 내 안에 있는 그 속 좁은 소갈딱지 그거에 대한 회개, 그 마음을 넓게 열어서 그야말로 유니버셜한 그러한 신앙을 갖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종교인에 대한 마음을 열어놓는 것, 나와 취향이 틀리고 나와 지향점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고 뭐 아무튼 나랑 다른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열려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못 견뎌하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랑 생각이 틀리면 저 신앙이 조금 좀 이상해. 신앙이 좀 위험한 신앙이야. 어떻게 보면 좀 가짜 신앙 아니야? 저건 사입이야. 뭐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 좁은 생각으로 축소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던 것, 하나님 앞에 참 인간의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 이 속 좁은 우리 신앙인의 마음, 여기에 대한 회개, 여기에 대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아마 내년 초까지도 이게 우리가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빨리 해결되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난주부터 백신 개발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 백신을 개발할 거다. 어떤 뉴스에는 그 DIY 백신 개발이 되어서 어떤 게 물론 뭐 화학자들이나 의학자들 뭐 이렇게 약학자들이 혼자 스스로 백신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접종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언젠가는 그게 개발이 될 거예요. 치료제도 개발이 될 거예요. 백신도 개발이 되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잡힐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와 똑같이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게 뭡니까? 돈 많은 그 재벌 그룹에서 요거를 독점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강대국에서 부자 나라에서 이걸 독점하려고, 우리 먼저 먹어야 된다. 우리 먼저 치료받아야 된다. 우리 먼저 백신 맞아야 된다. 우리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움직임. 따라서 가난하고 영향력이 없고 돈 없는 그런 사람들은 백신 구경도 못하고, 그 구경하려면 뭐 몇 년이 지날지도 모르고, 뭐 이러한 많은 문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천박한 자본주의의 논리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야, 당연하지. 우리가 돈 많아서 우리가 개발했는데 우리가 먼저 먹고 우리가 먼저 치료하지. 네가 먼저 주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돈 있는 사람이 최고고, 돈 있는 사람 먼저, 돈 있는 사람 우선, 이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디지즈 이 시대를 열어간다면 이거는 아니다. 우리 이제 회개해야 된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가야지. 이제 뭐 돈 많은 사람 먼저 물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시스템은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정책을 그렇게 펴서는 안 된다. 아니, 모두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혜택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겠다. 나 먼저 구원받아야 되겠다. 넌 조금 있다가 구원받아. 나중에 받아도 돼.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이제 앞으로의 세대는 살아갈 수 없다.
이 요나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를 요구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어느 뉴스를 보니까 어느 뭐 무슨 그 돈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꼈는데 뭐 20만 불짜리라나 뭐 마스크 하나 20만 불짜리를 만들어서 썼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 마스크 써도 나는 틀려. 나는 돈 있으니까 여기다 보석 달고 뭐 다이아 달고 뭐 루비 달고 뭐 잔뜩 주얼리 달아가지고 뭔가 특별하게 보여야 돼. 기껏 해봐야 그 마스크예요. 네. 이런 천박한 이 자본주의적 사고를 가지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정말 그 벌 받습니다. 벌 받아요. 네. 회개해야죠. 여기에 대한 요나서를 통한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요나서의 말씀은 물론 예수님의 사흘 동안의 그 무덤에서의 시간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깨우치는 시대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 강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도 유대 사람의 그 원수인 이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할 때에 다 구원하셨다. 온 인류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너희들은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으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으니까 자격이 없어.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자격이 없어. 너네는 다른 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네는 구원 못 받아. 지옥 가야 돼. 요게 요 믿는 사람들의 요 좁은 소갈딱지예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요나와 같이 하나님 나 죽여주시오. 아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난 하나님의 뜻 전하지 않으랍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자가 목사라고 하는 자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평등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온 인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나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깊이 기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인류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에 죽어가고 병들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류 전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구원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